안녕하세요. 호산나 노래선교단의 최영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림꾼인 수양회에서 호산나 노래선교단의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꼭 모두가 다 받으시고 은혜로운 순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재림꾼인 수양회에 참여했던 옛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머나먼 옛날의 그런 기억인데요. 그때 당시 저는 나와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도 있고, 또한 저희의 찬양이 소소하지만 여러분들께는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찬양을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께는 큰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희의 순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해주시는 재림군인과 가족들에게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3일에 걸쳐 매일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일간 매일 참여하는 재림군인과 가족들은 각각 한 명당 총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게 되실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알려드리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아래의 번호로 재림군인의 이름과 소속 부대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이기자 부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재림군인 한 명당 가족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역시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아래 번호로 재림군인 이름, 소속 부대, 재림군인 전화번호, 가족관계를 적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가족분의 번호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재림군인 홍길동 이기자 부대 010-1234-5678 군인 번호로 해주시고 마지막엔 엄마 이렇게 가족관계를 적어주시고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3시까지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서 모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라는 찬양은 우리가 연약할 때나 흔들릴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겠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막상 살면서는 세상살이에 치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분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그분께로 조금씩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기도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잔잔한 그의 눈
안녕하세요. 재림꾼인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저희 호산나도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서 특창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런 시기를 겪고 나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고 저도 하루빨리 이 시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곡은 구주 예수께로라는 여성 중창곡입니다. 이 곡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모두 이 곡을 들으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 치유하는 자원이 나 그에게 나아가야 해. 내 구주 예수께로 구주 예수께로 내 모든 필요 그가 하시니 주 나의 모든 해를
다음은 찬미가 85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입니다. 주로 헌금할 때 자주 나오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된 성경절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권면 가운데 오늘 찬양은 도와줄 때 태도, 즉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성경절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라는 구절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져야 하는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속 깊이 감동하게 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감동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재림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 하루라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생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회를 가지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슬쩍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 여정도 그 군대가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6살입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3살 적 2018년 12월 29일 그해 마지막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또 재림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분명한 이해를 얻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것이 어디인가 하니 바로 군대에서였습니다. 저는 21살 때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생각보다는 진리를 찾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 젊음을 완전히 걸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책을 아주 많이 싸들고서 병영에 들어갔습니다. 제 캐비넷에는, 제 관물대에는 그 작은 공간이 온통 책으로 작은 도서관처럼 그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진중문고에 있는 책을 덜어 다 읽었습니다. 읽고 또 숙고해보고 써보면서 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좁고 황량한 공간에서 아무리 탐구를 해본다 한들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는 할까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종종 신체 검사를 받으러 의무대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포병이었는데요. 아주 가끔씩만, 진급시에만 의무대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곳은 제대일을 세가면서 어두운 얼굴로 일하고 움직이고 견디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의무대에서 간호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언제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과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 의무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봉사를 받은 환자들은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가도 얼마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나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확신 있는 태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볼 적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활기가 넘칠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병이었고 그 사람은 의무병이었기에 접점이 없었습니다. 한 사단 안에는 있었지만 거리는 멀었거든요. 식당에서 마주칠 일도 없고 훈련을 같이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휴가에 다녀오는데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밥을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난 겁니다. 일주일간, 그때는 일주일이 될지 얼마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염으로 입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대에서 저를 간호해준 병사가 놀랍게도 바로 그 간호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몇 끼마다 제 식사를 챙겨주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제 자리를 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날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는 수줍어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 한번 붙여볼까 생각을 했지만 엄두는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러 그 침대에 눕고 또 거닐다 보니까 그 의무실 안에 못 보던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겁니다.
진중문고에 있는 책은 웬만큼 다 읽어보았는데 못 보던 책이 있으니까 제 흥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뽑아들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동굴인 이야기라는 책으로 미국에서 방송 전도자로 봉사하고 계시는 너 배칠러 목사님의 신앙 수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어린 시절 너무나 보수적인 학교에도 교육을 받으셨다가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또 완전히 자유분방한 히피 같은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으셨다가 그렇게 갈팡질팡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 채 너무나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도 결심이 드셨는지 뭔가 진리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으셨나 봐요. 마음을 먹고 가진 거 없지만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어떤 동굴로 들어가기로 하셨나 봅니다. 근데 거기는 호텔도 아닌데 마치 호텔방처럼 누군가가 성경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차츰 깨달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재밌게 읽고 있으려니까 그 의문병이 다가오더라고요. 전우님, 그 책 재밌으세요? 알고 보니 그 책은 그 의문병이 문서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드나들고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도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책을 제가 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듣게 되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계기로 우리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우님, 전부터 제가 전우님을 참 인상 깊게 봤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래 그렇게 군생활을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요. 그때 저는 사회의 오염된 의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깨끗한 목소리로 처음 들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숱하게 들어왔지만 마치 그분을 개인의 영혼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서 언제나 모실 수 있는 상담자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처음 겪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제게 처음으로 심겨졌기 시작했고 그것은 품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점호 시간도 살짝 어겨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래지 않아 금방 돌아가야 했지만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한동안 헤어지고 스스로 역시 계속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전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써보면서 나름대로 고투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그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포기하려던 참에 다시금 그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줬던 재림 군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침 그가 남긴 연락처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연락할 수 있었고 그가 당시 다니고 있었던 지역교회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화는 참으로 차분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정갈하게 찬미를 올려드리는 교우들, 또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들으신다는 듯이 기도하시는 교우들, 또 성경 중심의 설교와 또 대화, 그리고 정겨운 식사자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귀한 감화를 끼쳐주었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펴들고 펼쳐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일깨워졌고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던 그 날도 어찌나 감동적이던지요. 그날은 겨울이었는데 침례탕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바람에 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찬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침례받는 청년이 찬물에 침례받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물을 끓여 가시면서 2층에 있는 침례탕까지 길어 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얕은 믿음에서 보다 순전한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믿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복무 중인 재림교우 여러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렀고 또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계신 그 자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숙고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더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을 숙고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받은 은혜와 발견한 진리를 나누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한 명의 재림군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의 가마를 흘러나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짧은 제 이야기 나누면서 언젠가 여러분의 귀한 선교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대 날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